한국에 나갈 때마다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신학생들이 줄어간다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미달 사태가 돼서 학교를 운영하기가 힘들어져서 신학교 안에 다른 과들을 증설한 학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신학생들이 줄었을까? 교회는 많고 교인은 늘었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한국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큰 교회는 웅장합니다. 웬만한 교회요, 우리 같은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는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어느 목사님네 교회 가보면 우리 교회 반이 뭡니까? 한 3분의 2만한 목양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안에 방도 있고요, 그 안에 샤워장도 있고요, 그 안에 운동할 수도 있고요. 책상도 쫙 커가지고 그냥 기가 죽어요. 우리 미국서 사는 목회자들 가면 우리는 평생에 저런 데 못 해보겠지? 자, 그런데 왜 신학생들이 줄을까? 제가 신학교 가게 되는 건 큰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델이 없는 거예요. 나도 저런 목사가 되고 싶다 하는 모델이 있어야 젊은 아이들이 신학교를 가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데, 그런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또 신학교를 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에 가면 여러분 4년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과목을 배우는데 신약계론, 구약계론, 히브리어, 헬라어, 그 다음에 기독교 윤리학부터 시작해서 종교사 다 배워요. 근데 그거는 아웃라인만 배우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잘 돼 있나요? 신학교 안 가도 그저 인터넷만 두드리면, 인터넷 두드릴 필요도 없어요. 요즘 AI가 있어서 말만 하면요.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이거 보세요. 근데 자기가 한국말로 한 거를요, AI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인도네시아어로 그 통역을 시켰는데 입모양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인도네시아 그냥 설교를 그답하는 것처럼 너무 잘 돼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요즘 신학교 안 가도 웬만한 거는 이 인터넷 통해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가 왜 필요하냐?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 한평생 어떻게 예배자로 살고 사역자로 살아야 될까, 그걸 가르치는 거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식적인 게 아니라 가슴에 뜨거움을 잃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한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되는데 자꾸 테크니컬을 배우는 거예요. 기술적인 것만 배우고. 작은 교회들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 같은 경우,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인교회나 한국교회가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사역자 구하기 힘들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큰 교회 가고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가야 목회의 앞으로의 앞날을 바라보는 거지.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와 천대는 내가 받겠나, 옛날 얘기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서 왔느냐?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잘못되니까.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예배를 테크니컬하게만 드리려고 하고 예배를 구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늦게 잤습니다. 늦게 잔 이유가, 예배를 다 마치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3월 달에 또 목요 찬양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노래하는 걸, 세상적인 가수들 노래하는 걸 봤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에요. 그 연주자들이나 노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음악을 부르는데도 막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흥에 겨워하고 막 연주하는데 서로 바라보면서 막 웃으면서, 근데 우리 찬양하는 사람들은 왜 저게 안 될까? 왜 기뻐함이 없을까? 그들이 막 즐겨하면서. 그래서 저녁에 늦게 입사님한테 이런 거 우리 찬양에 접목시킬 수 없을까 막 제가 얘기하고 또 보고
야, 부럽다. 우리 연주팀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번 한번 도전을 해보자.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연구하다가 잤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행복함이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정작 본인들이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 못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앉혀놓고 예배하자고 하면 예배 못해요. 잘. 왜요? 교회 안에서 예배 제일 안 드리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목사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인도만 해봤지 내가 예배를 드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여러분 제가 늘 드리잖아요. 찬양은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해야 할 일이지만 설교는 주님 오시면 끝납니다.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더 이상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가면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만 돌릴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찬양하자고 손들자고 하면 못 들어요. 우리가 왜 손을 듭니까?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거 잘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고백을 가져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열정이 없는데 사역에 열정이 있을까? 교인들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가 회복되어지고 다짐하는 그 열정이 없는데 내가 한 주간의 세상 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일 힘들고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성경 어디에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사느냐는 말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무엇인가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위험을 겪지 않고 현재의 작은 삶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삶에 큰 변화가 없고 다이나믹한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거예요. 주어진 돈 가지고 그 안에서 리스크 없이 남에게 돈 안 빌리고 남에게 꾸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 롤러코스터가 많다는 거예요. 실패도 할 수 있고 좌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냥 죽을까 다리 밑에 가서 뛰어들을까 생각하다가 아이고 저 자식 생각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이런 용기 갖고 사는 사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인류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에서 이루어졌느냐? 후자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고 리스크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다 갔지만 뭔가 세상에 날마다 도전하며 사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 전구라는 이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명한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이 전구 하나 만들기 위해서 10,000번의 실패를 거듭한 가운데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오늘의 이 전구를 만들게 된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정신이 없으면 남들에 비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유해지고 싶습니다.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좀 부자가 되고 싶지 않나요? 남들만큼 지금 돈도 갖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 돈 좋아해요. 최영 장군이 황금을 돌같이 여기라고, 돈이 뭔지를 몰랐으니까 그렇지. 저 돈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돈을 싫어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해요. 제가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얻어먹는 것보다 줘야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래야 저도 마음 편하고. 어디 가서 얻어먹는데 점심 대접 받는데 먹는 걸 더 먹고 싶은데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 것 같으면 더 시키시라고, 괜찮다고, 더 먹자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슬픈 것은 돈이 있어야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삶이 유택해지고, 돈이 있어야 사람이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돈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도 생겨요. 내가 돈이 없는데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고 아무리 해도 생기겠습니까? 나랑 친했던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그 집도 어려워. 마음은 이 장례 비용 내가 다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다 내 크레딧 카드가 그 정도 한도가 돼요. 그래서 한번 긁을까 말까 그런 고민하다가 그러고 집어넣을 때 그 씁쓸함 경험해 보셨나요? 정말 어려운 사람 볼 때 내 주머니 떨어서 그 병원비 정도는 내가 내겠다고 하고 싶은데, 그분이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생활 능력이 안 돼서 내가 생활비를 한 달에 한 3,000불씩 퍽퍽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을 때 얼마나 내 마음에 초라함이 느껴집니까? 무능함이 느껴질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싫은가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어떤 사람 결혼식장이나 선물해주고 싶을 때 나도 남들처럼 좀 넉넉한 거 사주고 싶고 남들처럼 정말 뽀대 있는 거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것이 없을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싫은지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참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돈이라는 것이 잘못 쓰여지면 악이 되지만 그것이 잘 써지면 어느 사람에게는 기쁨이 될 수 있고 한 인생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위한 열심이고 무엇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 성공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성공하고 얻어져 가지고요, 자기 인생 편하자, 그 다음에 우리 식구들 잘 먹고 잘 살자, 내 자손들에게 남겨주자, 이런 생각들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공해보고 싶은 것, 돈 벌고 싶은 것, 뭔가 출세하고 싶은 것들의 마지막 목적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어져야겠다는 그 꿈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느냐, 그런 말입니다. 제가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며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치가 왜 필요합니까?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국익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쥐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정치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됐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당신의 정치, 그 교인 중에 정치하는 사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 해봤자 자기가 좀 아쉬운 소리 해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무리 대통령이 못나고 해도, 여러분, 저는 법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결과가 끝날 때까지는 무죄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에 대한 그런 호칭조차도 붙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통령이 그것이 지금 되어지는 거야, 뒤집어진다고 한들 존경하는 마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목사 취급 안 하고 오종민이가 어떻고 오종민 이렇게 하면 제가 목회할 맛이 나겠어요? 최소한의 우리가 도리와 예의라는 게 있는데, 세상에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교회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도 예의 아닙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젊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슬픈 얘기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기에 참 맞는 말이다 좀 느껴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의 50%는 거짓말이고 나머지 50%는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짓말이다. 얼마나 그 불신이 커지면 그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교회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게 뭡니까? 교육입니다. 믿음의 교육도 있었겠지만 인격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그런 사명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끼리 할렐루야 뭐 하자 그러면 사람이 안 변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지만 그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가슴에 찔림을 줄 수 있는 것은 설교자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각성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한국 사회에도 이런 어두운 면이 있는가 하면 유한양행이나 한국유리 같은 훌륭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창업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공해야 될 이유, 목적. 최세섭 장로님이시라고 이 한국유리 사업을 운영하셨던 장로님은 시골의 어려운 교회들이 건축할 때 유리 필요하다 하면 무제한 공급해 주셨어요. 돈 받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한평생 주신 유리값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는 이 회사의 유리가 들어갑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들었기에 그가 그렇게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침에 왜 이 말씀을 서두로 들으냐, 오늘 본문 말씀을 짧지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삭과 같은 삶인가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제가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우리가 내성적인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한평생 좀 편안하게 고생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고 40세에 장가를 가가지고 훗날에 에서와 야곱을 낳는 아버지였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은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이삭이 뭐 대단한 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평범하게 그의 인생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 10대에 그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항했다는 말 없어요.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이 이삭이란 사람이 한평생 웬만한 사람 같으면 트라우마 갖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다고. 그가 그 번제물로 드릴 그때가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16세에서 18살 사이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되면 웬만한 거 다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여러분, 그 더욱이 중요한 건 불로 태워 죽이려고 했다는 그 사실을 그가 분명히 알았는데, 성경은 어디에 봐도 이삭이 그것 때문에 아브람과 싸웠다는 둥, 나이 들면서 아버지한테 대들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겠지만 그의 성정이 그렇게 내성적이고 뭐 이렇게 모나서 아닌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성격 아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가 블레셋 땅에서 부자가 된 것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아브람 자기 할아버지가 봤던 우물을 덮어버리죠. 그래서 또 가시가 우물을 팝니다. 야, 그것도 우리 거야. 이 땅 우리 땅이나 나가. 그래서 또 팝니다. 나가. 그래도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덤비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듣는 간에 이걸 지키려고 하는데 밀려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은혜 주셔서 그 땅에 살면서 그냥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그가 인생을 마감을 하는데, 창세기 35장 29절은 우리 이삭의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었다. 열조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장사였다.
아주 심플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갔구나. 그냥 늙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병치레 안 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자, 아주 평범하게 이삭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인생도 있고 저런 인생도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 인생이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형과 다투었다고 얘기하고 태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동생으로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첫 아들의 그냥 축복권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형을 2번이나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반 삼촌도 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가 에서의 눈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10대가 아니었어요. 이미 7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도망가서요 20년의 세월을 타향살이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처럼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거부가 되어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가 얼마나 한평생 품은 뜻이 크면 야복강가에서 그가 자기 형 에서가 죽임을 당할 것을, 에서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이 불안해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져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씨름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존재할 만큼 그가 끈기와 자신이 가진 그 집념과 야망을 포기하지 않은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로 은혜를 받고 12지파라는 그런 나라의 이름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야곱을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나요? 열정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은 끊임없는 도전의 삶이었습니다. 고난당하고 딸이 강간당하는 수모도 겪고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받아서 10년 동안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가 슬픔 속에 살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식이 애굽의 2인자가 된 모습을 보았던 야곱의 삶이 어땠을까요?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시골 촌구석에 있던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란 나라보다도 더 큰 화려한 나라에 딱 입성했을 때의 그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고 세워진 그 상들을 봤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음식 나올 때 세상에서 태어나 처음으로 맛본 음식도 있었을 것입니다. 살고 있는 집도 움막 같은 집이었는데 아들이 사는 집이니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처음에는 거기다가 나중에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마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느냐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아버지가 일어났던 그 열정이 없었다면 그것이 가능했었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젊었을 때 아무리 고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우리 교회 젊은 형제자매들이 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거느리며 그 벌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물질을 가지고 원없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100날 다녀봤자 월급쟁입니다. 남들처럼 꿈을 꾸고
남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내게도 복을 주시고 내 덕 좀 보시고 사시라고 내게 물질 한번 주셔서 나도 멋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꿈을 갖고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주어진 그 삶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이렇게 살다 갈 것 아닌데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더라도 남들과 다른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정이 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게을리하고 말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이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겠지, 그런 좀 꿈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꿈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아이고 아닙니다, 현실을 그냥 제가 어떻게 넘어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도요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여주시지 않으세요.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그냥 그 사람이 움직이거나 꿈을 갖지 않고 열정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꿈을 갖고 여러분이 도전을 해야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정말 생각하는 게, 정말 나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가신 어르신들 말씀이 틀린 게 전혀 없다고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르신들로부터 들은 얘기가 뭐냐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나이 돼서 가만히 생각하고 제가 이 나이에 어떤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이 얘기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요. 왜요? 인생을 좀 알게 되니까, 삶의 방법을 좀 보게 되니까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 은혜로 쓰임받고 왔습니다마는 그냥 또 한 옆에 내가 생각할 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만큼은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거십시오. 그것 때문에 내가 다른 거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자와 그 예배를 위한 열정을 가진 사람에게는 실패했어도 다른 길로 성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내가 해야 할 일 미루고요, 예배 게을리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며 30년 살았어요. 가진 것 없어도 제가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았던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한 방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제가 지난주에 누하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회 구입하는 것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한참 듣다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참 하고 있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신부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5월 말까지 우리 교회가 이 교회 못 사면 내가 깨끗하게 손 털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주저리 이것 떠들고 저들 떠드는데 제가 그런 얘기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이 이 교회 주실 것 같으면 5월 말까지 주실 것이고 아니면 떳떳하게 우리 딱 나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에이 더럽다고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배포 있게 사십시다. 이것 아니면 저거 주시겠지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내가 이것 주셔야 됩니다. 그건 내 욕심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살면서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쓰고 있는 믹서기, 여기 있는 많은 악기를 사준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계십니다. 한 13년 전에 저희가 그때는 화요 찬양을 했을 때였는데 그 집사님이 저희 교회 한번 찾아오셨어요. 젊은 분이셨습니다. 누가 딱 봐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첫눈에 딱 봐, 있는 사람이구나. 안경은 프라다요, 뭐 양복은 이태리제요, 뭐 와이셔츠는 자기 이니셜 탁 하시고 딱 오셨어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젊은 집사님이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오늘 성령께서 목사님 필요하신 게 있으시다는데, 제가 그때 지치지 않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2만 불이 필요합니다. 아니 왜 2만 불이 필요하신데? 저희가 그동안 집회 다니면서 교회들이 사례비 안 주고 뭐하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빚진 게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오른쪽에 탁 가슴에서 책국을 꺼내더니 10,000불 쫙 쓰시더니, 목사님 먼저 10,000불 드리고 제가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2주인가 후에 만불을 다시 갖고 오셨어요. 제가 참 너무 충격이면서도 인생 멋있잖아요.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다. 근데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우리 아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꿈이 하나 있다. 티러보로 공항에 제트기 앉아서 우리 아들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와이셔츠에 카우스핀하고 M회사에 만년필 가지고 서류 사인 척하며 창밖을 바라보는 꿈을 꾼다. 여러분, 우리가 호랑이를 꿈을 꿔서 고양이가 된다 할지라도 저 꿈을 꾸고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제가 차 타는 거 한번 찾아봤어요. 티러보로 공항에서 비행기 빌리는데 얼마인가? 그랬더니요, 생각보다 안 비싸더라고요. 7명에서 8명까지 탈 수 있는 게, 한 사람이 타든 8명이 타든 그 비행기를 빌리는 게 얼마쯤 나왔어요. 그러면 한국 갔다 오는 데는 얼마나 들까? 9명 타는 게 얼마나 들까? 그래서 제가 7식구니까 우리가 한번 빌려볼까? 그래서 한번 다음에 그냥 비행기 타고 갔다 오지 뭐, 그렇게 생각해서 딱 이렇게 열어봤어요. 딱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안 비싸요. 제트기로 가는데, 큰 제트기로 가는데 13시간 날아간대요. 그런데 비행기가 좋아요. 얼마인가 봤더니 비싸지 않습니다. 왕복 24만 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24만 불 이거 왜 쓰나? 그건 의자가 안 넘어가. 여러분, 대한항공은 여러분 5천 불만 조금 더 줘도요 그냥 180도 넘어갑니다. 그럼 그것 따지 뭐하러 이것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점은 그거예요. 23만 불이 비싼다 할지라도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23만 불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갖자니까요. 꿈을 갖고 도전해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나이에 대해서 늦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인생 젊잖아요. 30대 나이에 넘어진다고요? 여러분, 저 실패하고 35살에 미국 왔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40이요? 제 나이 60에도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야곱을 통해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이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인생의 말년에 거부가 되고 그 거부가 된 것을 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다 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믿음의 도전을 하자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고 싶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 달라고, 나도 정말 멋있는 곳에 돈 쓸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운 이야기 들을 때마다 내가 꼭 팍팍 쓸 수 있는 능력 달라고 말이지. 제가 미국 와서 만났던 장로님, 제가 어려울 때마다 누구 좀 돕자고 하면 장로님 주저앉고 저에게 체크를 끊어주셨습니다. 장로님, 이 학생 졸업시켜야 되는데 24,000불이 필요한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장로님 한 번도 저한테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4,000불을 벌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장로님도 귀하게 번 돈입니다. 근데 멋있게 쓰지 않습니까? 정말 인생의 성공자는요, 돈 번 사람이 성공자가 아니라니까요, 돈을 쓸 줄 아는 자가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 때는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자식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우리 교회 젊은 분들 많잖아요. 아직 시작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45살까지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때부터 인생 편안하게 가면 그런 인생의 성공자지만, 젊었을 때 성공했다가 40대 무너져 보십시오. 다시 일어나기 힘듭니다. 아직 도전하기 늦지 않았습니다. 50대여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50대가 많은 것 같을지라도 아직은 저보단 젊잖아. 저보단 젊잖아. 이 나이에도 도전하는데 왜 못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 이 아침에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도전.
할 수 있다는 거. 하다가 넘어지면 거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생각하며 도전해보자는 거. 저는 그래서 자식들 아이비리그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 볼 때만 하는 얘기가, 거기에 열정 쏟지 말고 자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 아이에게 가르치라.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이비리그 나와서 한 사람들 그렇게 퍼센트제가 많지 않습니다. 훌륭한 대학 나와봤자 직장인밖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저희 사도는 그렇게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 사도는요, 좋은 학교 나온 그 친구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사돈 주머니 팡팡 열어서 가운말처럼 배워서 남주고 벌어서 남주자, 그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보다 2살 어리십니다만 제가 우리 사돈을 존경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돈이 있으니까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제가 참 감동받고 우리 사돈이지만 참 멋있다라고 생각해요. 그거예요.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교회를 구한다고, 새로운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목사님을 구한다고 하셨을 때 저한테 한번 전화 주셨어요. 목사님 혹시 아시는 목사님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아니 무슨 미국 있는 목사가 한국에 있는 목사 추천을 해. 그냥 거기서 알아봐. 그러다가 제 모교회 우리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정말 좋으신 분 계세요. 목사님 한 번만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돈한테 제가 추천을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되셨어. 근데 지금도 그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받으시나 몰라. 젊은 목사님이신데 부부가. 근데 우리 안사돈이 그러시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가, 목사님 제가 그래도 좀 시간 지나면 우리 목사님 자식 제가 미국 유학 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장로님하고. 저희 사돈이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신데 이제 다 다음 달 오십니다마는 그 말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우리 교회들 비전 트립 좀 시키고, 그래서 동남아도 데리고 가고 미국도 좀 비전 트립 데리고 갈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 20만 원 들어갑니까? 1, 200불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만 단위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다고 돈 버는 거 아닙니다. 좋은 학교 못 나왔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연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이죠. 지금 있는 환경을 탓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전하고, 하나님 내 인생 그렇게 멋있게 써달라고, 하나님 영광 위에 써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은 뛰었습니다마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까지 제 책상에 항상 써붙였던 말씀이 시편 71편 14절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에 제가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제가 평생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가 막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로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 내 인생 시골에서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써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지구를 쉬운 2바퀴 돌게 하셨잖아요. 꿈을 갖자는 말입니다. 야곱의 삶이 평탄했습니까? 끊임없이 고난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좌절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한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손자인 야곱을 통해 12지파를 이루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는 다시 쓰셔도요, 포기한 사람은 쓰시지 않습니다.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실패했습니다. 정말 눈물로 밤을 지새고요,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극한 생각까지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쓰셨을까? 그에게는 끊임없는 열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잘못된 열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전환점을 약복강가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가 깨닫고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정을 가지되 잘못된 것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정이 없는 사람은 고칠 것도 없잖아요. 내가 지금 비록 잘못된 열정인 것 같아도 그 열정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때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열정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다. 그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가 알았던 잘못된 열심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열정을 보시고 그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더니 그가 유럽에 복음의 문을 열게 만드는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주님이 점점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 교회가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요, 한 시대에 정말 유명했던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들이 거쳐갔던 교회였습니다. 근데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어떤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토해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 무서워서 바르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 교회 떠날까 봐 인본주의적으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도 책망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요, 가진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가진 것 없고 작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했었더니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만큼 하나님 두고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정만큼은 식어지지 마십시다.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덕 좀 보시자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비록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한평생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성공자요, 신앙의 간증자요, 믿음의 축복자의 삶을 살다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처럼 평범한 삶이 아니라 야곱처럼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주 앞에 돌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